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속한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는 편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립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못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릴 적부터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듣고 자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파도 매일같이 글을 쓰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무명 작가의 원고료로 생계를 잇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는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건물 경비를 하며 일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틈틈이 글을 썼지요. 그의 아내도 밤낮으로 일했지만은 집안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남은 돈은 원고를 붙이는 우편 요금으로 썼습니다. 그는 여러 출판사에 자신의 원고를 보냈지만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을 보면서 더는 글을 쓰지 않겠다며 여태 쓴 원고를 몽땅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의 아내가 원고 뭉치를 들고 들어와 말합니다. 여보,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특히 성공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는 아내의 그 한마디에 힘입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무명 작가 생활 15년 만에 빛을 보았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그의 소설을 읽고는 재미있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렇게 출판된 소설책은 5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스티븐 킹입니다. 그가 저술한 쇼생크 탈출, 미저리 등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것이 신앙생활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에 주님이 돌이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시간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그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 등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42달 혹은 1260일의 기간이 주어져 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다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본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신부로 영적 순교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12장과 13장에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13장 10절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당해 죽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14장의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6절부터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사실 앞서 나온 재앙들은 최후의 심판에 앞서 사람들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6절과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 13절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과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은 13장에도 나옵니다. 13장이 어떤 장입니까?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낸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살아남더라도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말세의 시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잠식이 되어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 말씀한 후 바로 이어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임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수고와 아픔, 눈물과 질병과 고난과 핍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치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성도에게 그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핍박 가운데 신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수고가 그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즉, 성도들이 행한 인내와 수고가 뒤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준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섬김과 베풀림이 마지막 심판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그 믿음과 수고와 인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순교를 각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이 많아도 평생을 믿어야 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붙들어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한 일이 반드시 우리를 뒤따른다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